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하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가끔 자기 혼자서 알아서 큰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플 때는 돌봐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보살펴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라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걸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또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대오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대오를 갖춘다는 표현은 군사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군인들이 어디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대오를 갖추고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갔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진을 쳐서 가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대오를 갖추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 또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광야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늘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희들이 의지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그 전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대오를 갖추고 천성을 향해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쪽에는 뭐가 막혔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어서 일로 가는 이런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라, 여기에는 진을 쳐라, 여기서는 가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했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의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한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2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큰 권능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거죠.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늘 이런 삶을 살아가지? 이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이 은혜의 역사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길이 또한 항상 고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쉼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특별히 엘림은 샘과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으로 광야 속에서 주어진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오아시스 같은 그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도 이렇게 쉼과 회복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랑과 능력의 공급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사랑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쉼이 있어요. 제가 늘 그 새가족이 오면 항상 물어봐요. 오늘 교회 어땠냐? 또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늘 하는 말 중에 가는 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이 힘으로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쉼과 회복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오면 늘 지쳐 있어요. 늘 교회가 버거워요. 주일 아침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공동체에 온다는 것은 쉼과 회복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요.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이 아니라 늘 주의 성전에 우리가 왔을 때는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또한 사랑의 능력의 그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을 펼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죠. 14절 말씀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르비딤이란 지역은 백성들이 마실 물조차 없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 해도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혼 길을 바라보시면요, 늘 좋은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늘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 막막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만 안 갔어도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을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건데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은 이 시간에 놀러 가고 잠자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매여 있을까라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없이는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자라날 때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아이들의 이게 무릎이 아프고요, 뼈 마디가 아플 때가 있죠. 그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없이 자라나지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돌봐주는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민과 번뇌가 그 아이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드나? 그 어려움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었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은혜 주셔가지고 늘 그냥 기쁘게만 살아왔어.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성장이 없어요. 그저 아이의 신앙이에요. 늘 그냥
그냥 똑같아요. 그냥 뭔 말 하면 삐지고 뭔 말 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어려운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그걸 감당하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 없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광야라는 어려움, 또 고난이라는 어려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고 그러한 영적 성장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백성의 순종이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시험을 통해 또한 연단을 하셨죠. 우리도 신앙의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쉼과 회복을 얻고 시험과 연단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전적인 강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백성들을 존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